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버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에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5절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이고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는 수요 예배에 또 가정 예배에 나가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그 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왜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역하시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구원의 길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겁니다. 구원의 길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영생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헌신과 전도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자들이 그 길을 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달음의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사랑은 분명해지고 소망은 더
확신 있게 될 겁니다. 깨달음의 삶, 매 순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그렇게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알죠.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면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배경이 되고 이유가 되죠.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해치는 강도가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제사장과 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도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헌신의 길로 나아가고 일생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제하며 베풀며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지폈던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진단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죄인된 내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길이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의 칼을 경험하는 말씀의 권능의 칼을 그 칼로 수술을 경험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자, 율법사 보세요. 이 사람의 관심 뭐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과는 아주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율법사는 최소한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고 나왔음에도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답을 줄 때에 그의 온 영이 무너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삶을 바꿔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삶은 주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종치 않습니다. 말씀을 잡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믿음, 살아있는 행동하는 삶믿음의 길을 처방받았다면 그 길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보세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의 형제들이,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상태에 버려두지 마세요. 율법사는 부자입니다. 뭐의 부자입니까?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교사. 성경을 아는 지식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보면 재물의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므로 무너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처방전을 줍니다.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 헌신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말 해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해악이 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절대 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들, 바로 강도들입니다. 이 강도들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0절 말씀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적시게 해야 됩니다. 이슬이 내리면 온 땅에 대지의 생명이 공급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강도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강팍한 삶을 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 강도짓을 할까요? 왜 강포를 행할까요? 왜 사람들을 치고 다투고 싸울까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가 신앙 가운데 제대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강도짓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이들의 모임이 가족이요, 이들의 모임이 교회요,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감정을 위하여 이용하고 해치고 치는 자들은 전부 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 있는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내 길에서 만난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손이 닿을 곳에 있는 사람을 쳐요. 그게 바로 강도입니다. 매일같이 드나드는 택배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한 건물에 사는 옆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방에 강도들이, 도둑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둘이 별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한다면 강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에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옆을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가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레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선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백성을 교육할 줄 알고 이끌 줄 아는 이 소명이 사라지면 직분은 있으나 소명을 잃은 사람들은 참으로 있으나 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지나쳐 갔을까요? 예배 시간이 늦어서요? 기도 시간이 급해서 그렇게 지나쳐 갔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직분은 있지만 소명에 불타는 가슴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참 많이 부끄러운 이 사람들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며 울며 눈물을 흘리며 언제 기도했던가. 여러분들, 우리가 저 북한 선교, 외국의 선교, 아프리카 선교, 그 전에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교회와 교우들, 성도들을 위해서 울지 못한다면 그는 가식이고 외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강도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입니다. 마귀에게 얻어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은 있지만 소명에 불타는 가슴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강도들이 득세하고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울어야 되고 저녁마다 울어야 되고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보세요. 성막 주위를 둘러쌌던 레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민족 가운데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길 원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내 길에서 내가 가는 길에서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자, 네 번째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이 헌신과 섬김의 답을 이방인에게서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욕을 합니다. LA는 한 대학에서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서에 그렇게 써 있다랍니다. 교회에 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참 비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존재,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이 사람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3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나 레인들이나 이 율법사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발과 손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과 행함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장 비싼 것을 삽니다. 그건 바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헌신, 그것을 돈과 시간을 들여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시간을 써야 됩니다.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투자하십시오. 그것만큼 사탄이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일에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맨입으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들을 지금까지 외면했다면 앞으로는 그들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도 만난 사람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사단에게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과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동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